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죠. 맞습니까? 3월 31일이죠. 벌써 3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또 새벽과 아침은 또 쌀쌀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서 진짜 오늘 너무 춥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벌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따뜻한 봄이 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요즘 봄이 짧아져서 금방 여름이 됩니다. 그죠? 뜨거워서 아이고 너무 덥다 뭐 이런 날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처음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3월의 시작 그리고 올해의 시작 이런 여러 가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월의 마지막 날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지나가면 처음 시작 4월의 첫 시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인생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이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개성을,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살았는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마지막을 경험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죽음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을 합니다. 끊임없이 묵상을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의미 있게 끊임없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참 부정적이고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시작하는 그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혹한 현장이었으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또한 의미 있는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또한 의미 있는 마지막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한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직면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사람들의 비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분은 다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은혜의 삶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을 보면서 가슴이 참 먹먹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누구와 발걸음을 많이 이렇게 함께 해왔냐면 사울의 삶과 이 참 마치 발걸음을 맞춰서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이 마치 나의 연약함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의 그 질투와 분노가 이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고 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사울의 죽음을 다루는데 이 죽음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에 너무 비참하더라, 너무 안타깝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 오늘 마지막 설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새벽이라서 반응들이 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마지막 설교인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이거 내가 설교해도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의 이 참 설교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를 제가 갑자기 이렇게 툭 하려고 하니까 참 그렇죠. 마라톤을 할 때 42km를 누군가가 뛰고 마지막 195m만 이렇게 뛰어서 결승선에 딱 도달하는 그런 마치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설교해도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 마지막 장식을, 마지막 장을 내가 장식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탁 넘겨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괜한 부담을 가졌다. 어차피 똑같이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나눴을 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뿐. 그렇죠.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 한 장을 딱 넘기면 또다시 이 스토리가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계속되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죽음 다음 장을 딱 넘기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 이게 또다시 또 느껴지면서 아,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죽음이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참 의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전쟁 다툼 속에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패전하게 됩니다. 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에 의하여서. 그런데 이 패배는 그냥 패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막대한, 참으로 이 절망스러운 그러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세 사람 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아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나단의 죽음을 딱 보니까 제가 요나단의 그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요나단 너무 멋있다. 이렇게 나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한 줄로 요나단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요나단만의 죽음도 아니라 그 삼형제의 죽음과 더불어서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요나단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또한 묵상해 봅니다. 요나단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제가 묵상 가운데 요나단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전쟁 가운데 지게 되는 것, 죽게 되는 것, 이것을 많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료들,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은 참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비록 그곳에서 칼에 찔려 죽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오죠.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이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받지 않는 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저들에게 내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울이 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뭔가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안 헷갈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다가도 또 전혀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또 뭔가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이게 뭐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죽음 앞에 마지막에 절망스러운 가운데 가장 주목했던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의 목숨을 취하는 것, 이게 가장 그에게는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사울은 뭔가 좀 이상해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 이상한 게 뭘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그런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 하나님 앞에 삶과 죽음을 맡긴 그러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외면할 뿐입니다. 에이 뭘 그런 거지 뭐 그냥 적당히 나의 삶을 통해서도 믿는 자의 삶 뭐 내 정도면 그래도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면 주관적인 거 말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안하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떠나서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내 삶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이상합니다. 마치 사울을 보듯이. 그리고 사울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하면 사사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냥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 이상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과도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치 그 에덴을 회복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삶을 사는데 어떠냐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위협을 받고 생명의 그 위협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위협을 받고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 또 부르짖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누구나 고민하게 되겠죠.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들이 찾은 해답은 스스로 찾은 해답은 뭐냐면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 나를 이끌어줄 절대적인 능력자가 없어서 그래.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그죠? 왕을 주세요라고 했던 게 사사기의 이야기고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을 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그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보여지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허락을 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게 사울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울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알아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그 마음,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외모도 멋있지만 그의 심성도 멋있었습니다. 마음도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어져간 잘못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함께 그 발걸음에 맞춰서 그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의 마지막 이 죽음, 그의 칼, 스스로의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된,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국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의 목을 베고 그의 시체를 그렇게 비참하게 사용한 그 마지막 순간을 볼 때에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이 죽음만이 아니라 삶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하루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열흘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100일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얼마나 주어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마지막을 생각을 참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죽음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마지막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지금을 보냅니다. 결코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오늘을 보냅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2023년의 3월을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사는 것은 절망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희망을 봅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죄악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순간,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십니다. 이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을 의미 있게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마지막 죽음을 묵상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나, 이 한 페이지를 넘기면 다시 시작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인 이 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 나의 만족, 나의 필요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